신약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23번째 얼짱교회입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 2시에 모이거든요. 2시 모임하고 이제 잠깐 전도 나갔다가 이제 여기 삼겹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제 사진을 이렇게 너 내 사진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 사진을 보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정. 내가 부끄러워 너는 제 얼굴을 막 보정을 한 거예요. 너무 늙게 보였나. 제가 사실 평생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보정하고 그런 것은 제 삶에 없었는데 사진을 보정하고. 근데 이제 최근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형이 목사님 나이 또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보통 제가 좀 젊게 보거든요, 저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형이 몇 살이냐고 그때 한 40 후반 정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이제 40 후반이잖아요. 원래 40 후반인데 40 후반이라고 보인다는 말 자체가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얼굴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나? 원래 이제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좀 도가 지나친 칭찬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교만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네, 그죠? 얼굴에 책임져야 되죠,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국말에 얼굴이란 말은 얼꼴이란 말이죠, 그죠? 얼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의 이 혼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이 꼴, 그릇, 통로라는 뜻인데 이 겉에 통로와 그릇 안에 담기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얼굴은 우리 지금 외모 지상주의에서 가볍게 말하는 뭐 얼굴 고치고 이런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모, 이거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자, 이 얼굴을 세상이 봐요. 세상이 제일 먼저 이 교회의 깊이 영성과 뭐 이 비밀을 이런 걸 보지는 않고 그 속에 있는 속의 것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표면적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좀 믿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얼굴을 어떻게 바꿀까? 진짜 얼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굴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여성들이 남자를 이렇게 볼 때,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남성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볼 때, 좋아하는 남자를 고를 때 여성들은 이렇게 얼굴도 보긴 보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순위더라고요. 먼저 이제 목소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겨도 야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고음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얘기하면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그 태양의 후예라고 드라마 안에
준기 형제.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아주 빠짐없이 보고 계시던데, 이제 오래 저하고 사셨으니까 좀 식상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얼굴도 보면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키를 본대, 키, 그죠? 그런가요, 우리 자매님들? 네, 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버님 되신 김동근 집사님께서 키를 본다니까 좀 둘이 해결하시길 바라시고, 하여튼 뭐 키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타일 본다는 거예요. 스타일, 그죠?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뭐 이런 것. 우리 자매가 그런 걸 잘 볼 것 같아요.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 근데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뭘 볼까요? 에? 아,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쁜 사람은, 얼굴이 이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네. 얼굴 이쁜 오래 못 간다. 다음에 근데 안 이쁜 사람은 아예 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근데 그런 외모, 이런 외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의 속 사람의 실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그 이전까지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강력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눴었는데, 성장의 진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 내면의 문제와 교회의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돌파한 교회가 이제 막닥뜨리는 일들이 뭔가 환희와 기쁨과 계속해서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이 종교의 진영 가운데 공격이, 위협이 이제 평신도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교회 전체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원수의 공격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읽었어요. 특별히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건 사도들,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들, 목사들, 이런 분들은 뭐 복음 전에도 그분들 말씀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핍박받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공개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세운 성도들 가운데 성도인 이 집사님들 7집사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행하는 모든 가운데 민간에 막 기적과 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종교의 진영 가운데에서 이런 이제 병신도들을 향하여서도 공격의 칼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스토리예요. 여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는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절에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디노인 구레데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BC 한 53년 정도 될 때에 그 폼페이의 로마의 근간이 되는 그 민족이 유대의 정벌을 떠났습니다. 유대 민족들을 우리를 말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떠났는데,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잡아다가 이제 불모로 노예로 취하해서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 노예들이 자유케 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오래된 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그 노예의 근성과 종의 근성이 있는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자유케 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회당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의 모든 토론과 말씀을 상고하는 묵상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토론, 생명의 변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는 종교성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변론을 다 받아내는데, 한 줄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이 이 모든 변증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입에서 그가 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이 계속해서 쉬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흔히 여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요즘은 여성들이 살찐다고 해서 다이어트 한다면서 저기 가죠. 주로 이제 샐러드바 같은데 샐러드바 가서 이렇게 먹는데 막 12번씩 먹어요. 네. 근데 여러분께 소가 살찐 이유는 고기를 먹어서가 아니거든요. 이 풀을 먹어가지고 400kg 이상 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보면은 한 11시쯤 가면은 이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샐러드바에. 예, 이 서울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브런치 식당들이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부 아주머니들이에요. 이제 남편들 보내는 거야.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이제 싹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급스러운 커피와 그다음에 이제 브런치를 먹으면서 쭉 오후 한 2시까지 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쭉 수다를 떨어요. 3시간씩.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뭐 FTA,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주로 막 얘기를 한 3시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게 여성들의 이 수다, 그죠? 여성들은 한 25,000 단어가 하루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한 7,000에서 10,000 단어 정도 쓰면은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 싫은. 그래서 남자들이 퇴근을 하면은 리모컨을 잡고 계속 말하는 사람 너가 말해라. 그리고는 TV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어떤 이유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여성은 하루 종일 입에 군내나게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묻는 거야. 회사에서 어땠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다 쓰고 온 거야.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밖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가면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때부터 이제 25,000 단어가 여기 있는 거야. 막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어때요? 그렇게 됐어.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수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였던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쉼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언의 말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계획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입에 가르치신 말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여기 원래 얼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말인데 이 파님은 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가 쓸데없는 도덕 윤리를 말하는 얼굴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입에서 성령과 지혜가 말씀하시는 강력한 대언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얼굴은 얼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쓸데없는 시사,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논증하면서 그 가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거론하는 그런 수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스러운 우물에서 기어오른 생명의 생수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고.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공의에 잡히고 너희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묶임을 받고 결박될 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입술에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스데반의 입에서 물린 거거든요. 아멘. 스데반의 얼짱이죠. 얼짱.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는데 이 종교의 영역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을 이그러지게 하는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사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사람들을 가르쳐, 여기서 티칭이 아니라 원래 원본의 말은 휘포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티칭이 아니라 뭐냐면 사주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뒤에서 이 말해라, 뒤에서 이 말을 하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휘포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는 항상 자기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말을 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는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바타의 얼굴이 어때요? 시퍼렇잖아요. 그냥 생명 없는 시퍼런 그냥 죽음의 얼굴 가지고 자기의 말, 내 안에, 내 영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조종에 따라서 말하는 그 아바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얼짱이 아닐 거예요. 우리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인터넷만 틀어도 여러분을 사주하려고 하는 신 아바타주의들이,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얼굴 표정 지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원수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원수의 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대적하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대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찌푸러지고 여러분 슬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하는 것이 곧 자기의 방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는 권위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게 한번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있고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얼굴을 지어야 여러분이 얼짱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좀 바라봐, 내가 오늘 되게 심각한 일이 있었거든, 너희들 나를 오늘 주목해서 내 위주로 오늘 이 교회가 돌아가야 돼,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프고 내가 우울하거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사주하고 슬픔을 공격하고 우울함을 주고 죽을 마음을 주어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 사주함의 원수의 공격을 잘라내십시오. 아멘.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보다 더 강력한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원수의 이 사주는 충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자, 오랫동안 아비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종으로 잡혀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로마로 볼모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대 안으로 돌아온 그 후손들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도 그 관점으로 다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의 모든 주인이 여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실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이상한 종교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이런 유대교를 공격하고 율법을 도말시키고 폐하는 종교라고 잘못 오인한 이 종교의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면 저 인간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충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동의 영이에요. 선동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나요? 주소가 없는 무리들, 군중들이, 정신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종당하고 충동질 당하는 것, 이것에 주의하시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서 일어나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갈팡질팡 조종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동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현대판 선동들도 많지 않아요? 이 인터넷에 익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기 어떤 실제가 보증되지 않은 그곳에서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욕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막 선동하고 거짓된 정보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을 뺏기고 감정과 정서를 뺏기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현대판 선동, 충동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세상 비관적이야, 왜 이래, 뭐 이 나라에서 떠나야 돼,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정보로 막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조종당한다면 그건 선동과 충동의 영일 수 있거든요.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중보하고, 또 4.13 총선,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는 투표도 안 할 거야, 이 나라 국회의원들 다 썩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아멘,
선동당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비관적이고 막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사살적인 이런 이 사망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동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이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으세요. 아멘. 주님의 성전을 폐한 적이 없어요. 그 성전의 예루살렘의 실제가 여러분의 심령에 지성소로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영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이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그 죄 중에서 위증죄. 위증죄는 형법 152조에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을 그대로 거짓인데 옮기거나 되어나는 것, 거짓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선동과 사주와 교사와 그리고 이 거짓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원수의 모든 사탕발림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수의 공격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얼굴 가운데 이상한 표정, 슬픔, 우울, 이게 여러분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얼짱이에요. 아멘. 교회가 그 얼굴을 할 때에, 그 얼짱의 얼굴을 할 때에, 아, 저렇게 이 악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저 교회가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나도 저 몸에 들어가서 저 얼굴을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일어나도록. 아멘. 여기 열린 하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자살하고 싶고 뭔가 폼 잡고 막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하면 열린 하늘 교회에 오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때 몸된 교회 가운데 베드로서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너희 안에 그 소망의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아멘. 뭐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소망의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할 정도의 얼굴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 왜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매일 좋으니? 재정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얼굴임을 선포합니다. 이 스테반이 오늘 맨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은 성경의 선포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잡혀간 이제 스테반이 그 모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받은 후 주목하여 스테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도요, 우리를 시커 공격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표정인가 피드백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가. 엄청나게 막 공격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받아내는데 어떻게 받아내는가 하고 얼굴을 주목하였을 때 스테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침뱉어주는 강력한 영적 공격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화로 우리에게, 그들이 분노로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선동으로 공격하였을 때 우리도 더 삿대질해주고 우리도 더 침뱉고 우리도 막 더 폭력으로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얼굴 표정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얼꼴, 내 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굴에 나타나도록. 아멘. 이 모공에 나타나도록, 이 피부에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도록 그 환한 21번 파운데이션이죠. 그죠? 아멘. 은혜는 하늘의 화장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이 내면이 건강하면 얼굴에 건강한 얼굴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관리는 해야 돼요. 화장 봉사니까 일단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아멘. 운동도 하고, 예, 몸매도 관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 간단히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에 대해서, 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는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아멘. 7 집사를 세울 때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본, 그 회중들이 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아멘. If we live in Holy Spirit. 아멘. 영어 좀 되네요 오늘.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게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예. 지금 데이트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우리 젊은 간사들이 토요일마다 저를 굉장히 현혹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데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회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는 이 봄을 즐겨야 된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저도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아닌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계절을 잘 모른대요. 계절. 여러분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죠? 뭐가 없나요? 거울, 시계, 창문. 왜냐하면 정신없이 노름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쇼핑센터에 시계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제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시즌을 모르고 계절을 모르고 이게 어려워요. 이 봄이 왔어요. 녹아져야 돼. 아멘. 여러분의 얼굴도 이제 녹고 내복 입었던 것도 다 벗어 제치고. 아멘. 예, 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 시골, 요즘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잘 이렇게 보일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수도도 잘 안 터져요. 근데 우리 이번 겨울에 많이 터졌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막 엄청난 막 은혜 물줄기를 맞았어요. 여기까지 막 흥건했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는 거예요. 이게 동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물을 조금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조금이라도 틀어놓으면 이게 얼질 않고 졸졸졸졸 물이 흐르면서 그게 계속해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틀을 때 팍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인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든 작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졸졸졸 흐르는 성령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콜드한 마음의 공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과 접촉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그분께 호수를 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으로 치면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께 접촉되어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짱이 되는 미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열린할 교회에 그렇게 뭐 얼굴로 승부할, 세상이 말하는 얼굴로 승부할 그런 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자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 그런 이제 얼굴로 승부하는 그런 외모는 아니고 성령으로 승부하는 얼짱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동안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사이에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자존심이 많이 무너져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자존심의 꽃이 꺾이면은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 무너지는 거야. 4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그래? 막 마음이 서운한 거야. 네, 그래도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 막 이게 이제 외모를 포기하는. 그러나 새로운 얼굴. 아멘. 아직 포기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행하여서 여러분이 모두 충만한 얼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좋은 거예요.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들은 공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테반이잖아요. 근데 그 공개라는 말이, 지지난주에 제가 공개라는 말이 트레페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트레페자는 사각형 탁자를 얘기한다 했어요. 성경 안에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섬김의 도구들이 많은데, 이 탁자, 여러분 유대에서의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도구예요. 밥상을 아름답게 차려가지고 그곳에서 밥을 먹이는, 따뜻한 밥 한 술을 먹이는, 빵을 대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봉사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보면 들것.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질 못해요. 마비된 그 환자를 어떻게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모퉁이를 네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마비된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들것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섬기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무엇을 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 집사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는가, 왜 스테반이 이렇게 얼굴이 얼짱인가, 이게 봤더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섬기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얼짱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섬김을 통해서 얼짱이 되시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 TV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연하고 하는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 개그맨 중에서 오종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요즘에는 리포터나 이렇게 MC로 활동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300대 1로 개그맨을 이제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그 개콘에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려면 막 딱 40명 정도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몇백 명 있는 그게 계속해서 아이디어 싸움하고 경쟁하고 피 터지는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거래요. 개콘. 우리 아들은 개콘 되게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수고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개그맨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실력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인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빛과 같은 한 마음이 들었대. 그건 뭐냐면, 그분 기독교인이거든요. 아, 내가 개그맨 이게 만약에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소통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언어가 뭐 소통 메이커, 소통 테이너, 소통 테이너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특별한 직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 소통시키고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을 막 해요. 대표적으로 인디밴드 어떤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머리를 너무 기르더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냐 그때 봤더니, 그 친구가 그냥 사상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길러서 잘라가지고 소아암 걸린 아이들 그 가발을 하기 위해서, 그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보면은 히피족같이 지저분하게 생긴 그 친구가 마음이 너무너무, 그걸 알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얼짱이더래. 옛날에 막 지저분하고 고시험도 기르고 막 머리를 기르는데, 그 머리 기르는 이유가 그 소아암 아이들 머리가 막 빠지잖아요. 그 가발을 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무슨 공연을 벌이냐면, 인디밴드 이게 부르고 유명한 분들 불러가지고 이러한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씩 거둔 그걸 가지고 가발이 뭐 하이모 이런 데 있으면 200만 원이라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발을 만들어서 소아암 걸린 그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르심을 찾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됐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 아, 훈장 받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그맨으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그 고민과 막 근심과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초점에 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얼짱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얼짱이다. 이상하게 이 안에 되게 이상한 물질이, 기쁨의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왜 얼굴이 얼짱했는가?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모든 순교자들의 얼굴은 비참할 것 같죠. 그런데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군병들이 그들을 죽일 때에, 군병들이 그들을 교수용 시킬 때, 불로 태워 죽일 때, 톱으로 다리를 썰 때 그들이 절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와, 얘들은 대체 뭐야? 얘들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거야? 그리고는 회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농기누수라고 하는 그 창꾼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창에 찔리면서도 그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회심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뭘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막 외모로 가꾸고 성형수술하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그런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데 외형만 가꾸는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짱교회로 승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표, 생명을 던질 만한 정확한 목표, 그리스도. 아멘.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구속력, 그 강력한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앗기거나 여러분들이 원수가 공격하거나 해도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에 데미지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날아가고 좋은 차가 날아가더라도 절대로 얼굴의 표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여러분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학교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찌푸리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얼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갈 정도의 이유가 되도록,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얼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수의 실망과 좌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짱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럼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우리 함께 좀 아까 예배했던 그 찬송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축복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이 외모도 가꿔야 돼. 그렇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실제 얼굴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탁한 그게 있어요. 절대 합시다.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즘에 얼굴책 유명하잖아요. 얼굴책 페이스북이죠. 근데 우리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북. 아멘. 진짜 얼짱은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에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그 생명의 믿음이 우리의 얼굴에 광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얼굴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똑같은데 너는 항상 이렇게 기뻐하니? 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기다렸다는 것이,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복음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십시다.